할렐루야. 박원철 목사와 함께하는 새벽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1절에서부터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두 절만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 연이어서 이어져 가는 메시지가 예수님이 하신 일, 구주가 오셔서 하신 일은 어떤 일이었는가, 그리고 우리는 제자로서 어떤 일을 계속 계승해 가야 하나,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우리가 회복해야 할 요소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과 짝을 맞추어서 오늘 9장 1절은 시작하면서 8장은 이제 여러 가지 기적, 복음은 기적이라는 거를 세 가지 이제 치유의 사건을 보여주시고 9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돼요.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았어요. 예수님의 1대 제자죠. 12에서 2대 70문도, 다음 500여 성도, 이렇게 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제자들이 승법 번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최초의 1세대인 12 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어떤 명을 내리셨는가, 어떤 파워를 주셨는가, 이 파워, 그러니까 능력과 권위라고 나와요 여기. 근데 파워와 어서리티는 달라요. 엑수시아라고 그러죠. 파워, 그러니까 권위와 파워는 그런 거예요. 이제 파워를 말하면 권투선수들 주먹에 힘, 큰 데만 맞으면 막 골이 띵해서 넘어지고 파워죠. 그냥 집채만한 타이어를 괴력으로 들어 올리거나 막 자기 몸뚱아리에 반만한 쇳덩어리를 들어 올리는 거, 그건 파워예요. 우리가 야구도 파워 힐을, 이 장타를 잘 치는 힘 있는 선수들을 파워 힐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은 이제 파워예요. 근데 권위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팔씨름 하나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상대를 주먹으로 제압할 능력도 없어요. 체구도 왜소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형사라면, 이 사람이 만약에 그 전문 특수 형사, 아니면 뭐 수사기관의 높은 자리라든가, 아니면 길에 교통경찰이라든가, 어떤 그 지위가 주어지는 그 옷을 입었을 때 아무리 큰 추록도요, 아무리 사나운 운전수도 경찰이 세우면 말없이 서야 돼요. 잔소리할 수 없어요. 왜? 이 사람에게는 국가가 부여한 권위가 있어요. 파워가 있는 게 아니에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위를 잘못 사용해서 자기가 사사롭게 쓸 때, 파워를 부릴 때 부정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파워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보다 파워가 많죠. 근데 우리에게는 파워와 함께 병을 고치는, 귀신을 내쫓는 파워와 함께 뭐가 주어졌냐면 권위가 주었어요. authority. 이것은 한 국가나 단체가 부여하는 공적인 힘이에요. 그러니까 미 대사, 각 나라의 대사가 대한민국에 와 있고, 또 각 나라의 대사가 워싱턴 DC에 와 있고 뉴욕에 와 있기도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는 볼품이 없을지 몰라도 한 나라가 부여한 대사의 권위를 입고 왔기 때문에 그 사람은 곧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강력한 권위가 있어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예. 그러니까 경찰이 우습게 보여도 제복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그가 권위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제복을 벗고 집에 왔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제복을 입고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그는 권위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부여한 권위를 주셨어요. 권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뭐 뭐를 하냐, 우리가 힘이 뭔데 뭐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꾸짖고 말이야, 우리가 뭐 자꾸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오늘 예수님이 12제자와 오고 오는 세대 제자들에게 뭘 위임하셨느냐 하면은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권위를 주셨어요. 고치는 능력뿐만 아니라 권위를 줬으니까 권위는 그 나라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별거 아니라도 그 나라가 내 뒤를 바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권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권위가 내게 주어졌어. 하늘 아버지의 권위가 내게 주어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 어서리티가 내게 주어졌어요. 예, 그건 내 인격하고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나의 무슨 외모하고 상관이 없어요. 나의 배경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제자 삼으시고 나에게 그 하늘나라의 제복을 입히신 거야. 그래서 나는 권위가 생겼어요. 못생겼다고 권위가 없어지나요? 아니요. 뭐 역대 대통령들이 뭐 잘생긴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이승만 박사는 잘생겼죠. 예? 어찌됐거나 권위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우리는 명령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명할 수가 있죠. 왜? 그 하늘나라의 권위가 입혀졌으니까, 제복을 입었으니까. 자, 예수님은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어떤 사역을 하기를 원하셨는가?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내보내셨는가? 이게 중요해요. 또 어떤 학자들이나 대부분의 이제 그 목사님들은 이건 예수님 당시에만 해당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해당이 안 되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답이 명확하지 않아요. 아니, 예수님 당시의 첫 제자들에게만 이런 걸 하라고 하셨다면 마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표적이 따르니 저가 귀신을 떼쫓으며, 그죠? 뱀을 잡아도 해가 되질 않아.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아.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병이 나. 믿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표적이 따른다고 했어요. 믿는 자들에게. 예? 그러니까 이것은 사도들에게만 준 그 시대에만 해당된다는 말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에요. 오늘날의 교회가, 제자인 우리가 행사해야 할 권위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복을 입고도 그 권위를 행사하지 못하면 제복 입으나 마나 아니에요? 네? 교회는 오랜 세월 이것을 실현해 왔지만 오랜 세월 잠자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교회가 제도화되기 시작하면 능력을 잃어버려요. 예? 교회가 제도화되면 능력을 잃어버려요. 머리 안에 외워두셔야 돼요. 교회가 생명운동이 되지 않으면, 예수의 생명운동이 되지 않으면 교회는 제도화되고, 제도화되는 순간 교회는 그냥 고정되고 능력을 상실해버려요. 더 이상 예수님의 그 생생한 천국을 나누어주는 사역은 거의 중단된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에요. 제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치유사역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아니면 주일날 정말 간절히 아픈 곳에 서놓고 기도라도 시킵니까? 예? 약 처방해서 병원 보내기 바쁘고 의사한테 가라 그러기가 바쁘지, 정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낫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를 갖고 질병에게 명하고 암에게 명하고 어둠을 명하는 1차 치유를 우리가 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안 해요. 다 병원에다 맡겼어요. 의사한테 맡겨버렸어요. 제가 현대의학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치유에는 예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현대의학과 약이 필요해요. 제가 그렇게 무지하고 바보가 아니에요. 예? 그런데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지금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로서 권위를 우리가 입었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그분의 그 우리에게 위임한 모든 병을 고치는 것과 귀신을 제어하는 파워와 오서리티를 주셨는데 우리는 1차적으로 그 권세를 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주저해, 두려워해. 맞을까? 그럴까? 안 나오면 어떡하지? 너무 극단적 아니야? 여러 가지 생각이 우리를 괴롭히고 주춤거리게 하고 못 나가게 해요, 앞으로. 그래서 우리가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수없이 많은 가르침들만 난무하고 있지, 실제적으로 천국을 나누어 주는, 예? 그런 일은 너무나
부족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냥 병잘 봐도 대충 설렁 기도해. 빨리 병원으로 가세요. 예. 그 병과 씨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온 교회가 벌떼처럼 붙어갖고 막 강력하게 축사하고 기도하는 일이 뭐가 잘못됐어요? 그건 순복음의 전유물입니까? 기도원의 전유물입니까? 너 아니에요. 교회가 마땅히 회복해야 할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에서 안 하니까 기도원에서 하고 교회에서 안 하니까 바깥으로 도는 거죠.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을 교회에서 해보십시오. 왜 성도들이 바깥을 돌겠는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다 권위를 주셨는데 뭐 특별한 사람만 병 고치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만 해야 된다. 그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니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 고난주간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예수님께 좀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 예수님은 구주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뭘 하러 오셨고 어떻게 하셨으며 어떻게 당신의 삶을 우리한테 위임하고 가셨는가에 관심을 가질 때 이 고난주간과 부활주간이 나는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다 빠지고 얼마나 아프셨을까에만 초점이 가고 살아나신 거에만 초점이 가 적용이 없잖아요. 네? 논리는 있는데 적용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은 무엇을 위한 고난이었는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순환을 받으신 다음에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게 뭐냐? 저가 모든 질병을 짊어지시고 답이 나오잖아요. 그럼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그 열매, 선물 있잖아. 그 특권과 능력을 행사하게 될 때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죄를 이기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승리를 담보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 부활의 권위의 옷을 입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창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살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절망에서 희망을 안겨주는 일들을 하게 될 때에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키는 것이잖아요. 에? 이게 그냥 1년에 한 번 부활주일날 백합을 갖다 놓고 계란을 먹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부활의 능력과 삶을 사역으로 나타내야 되거든요.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야 되거든요. 그게 날마다 일생 동안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걸 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성찬을 기념하시면서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니까 성찬을 행하면서 슬퍼하지 말고 그런 내용이 없어요. 성경에는 저녁을 먹고 전부 배가 부른데 거기서 포도주와 떡을 떼면서 즐겁게 한 거예요. 이거를 6월절을. 그리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나의 죽으심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예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성찬식을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본질로의 회복, 이것은 앞으로 한국교회가 지향해야 할, 우리 신앙이 지향해 가야 할 목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렇다고 누가 나한테 그래요. 뭐 선교사님은 뭐 온도가 뜨겁대. 그건 좀 잘못 본 거지. 말씀을 나는 이야기했는데 말씀을 믿어야지. 말씀을 왜 나한테 초점을 맞춰?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멘하고 말씀을 받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제자답게 능력과 권위를 활용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 부활의 삶이 열리고 제자도의 길을 가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12 제자에게 명하시고 모든 병과 귀신을 제어하고 내쫓는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권세를 주신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제복을 입었습니다. 유니폼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그 권위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나눠주고 치유하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해나가는 그런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해 주옵소서. 평생 동안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